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이 크고 작은 실수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이 밧세바의 사건을 고할 때에 다윗 왕은 그 앞에 고꾸러져서 당시 최고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그런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가 스스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가늠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느냐, 하나님이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바로잡아 주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또는 세상에서 내가 친분이 있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말이나 정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얼마나 믿음에 있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나의 신앙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향하여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게 한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들인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반역과 또 쿠데타 이런 것들로 왕위를 찬탈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합도 오므리 왕조가 그 이전의 왕을 죽이고 배반하여 왕위를 찬탈하고 그 후에 아합이 왕이 된 것입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원하고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내가 욕심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얻고자 하는 그런 그야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도 그가 꾀를 내요 결국에는 나봇을 돌로 신성모독이라는 이 죄명을 씌워서 돌로 쳐 죽이고 결국에는 나봇의 포도원까지 빼앗는 그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지만 아합이 얼마나 그가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아합
여호사밧이 만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의 모든 우상들, 아사 왕이 개혁하지 못한 용두사미로 끝난 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이, 그리고 유다의 모든 우상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치워버리고 청소한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런데 우상으로 단에서 베델까지 너저분한 이 이스라엘 왕과 친척을 맺고 혼인관계를 친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 여호사밧에게는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와 사귀면 악한 자와 함께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친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이렇게 아합에게 가서 혼인관계를 맺고 아합 왕과 어울렸을까? 여호사밧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에 대한 부러움을 완전히 놓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남유다 왕국은 2지파에 불과합니다. 북이스라엘은 10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규모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아합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우상도 많았지만 유난히 국가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자기와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치자 이 아합 왕과 이 친척 관계를 맺은 거죠.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을 높여주신 것이죠. 세상에 잘나가고 성공하는 사람들과 어깨를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호사밧을 크게 부귀와 영광을 떨칠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호사밧도 주변에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또 한 번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이 갔더니 많은 융숭한 아주 음식으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합 왕이 그저 대접할 리가 없겠죠. 뭔가 그 이면에 계획한 바가 있을 겁니다. 아합 왕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을 이렇게 대접하는 데에는 무언가 아합 왕의 꿍꿍이 그 속에 계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는 겁니다. 이 길르앗 라못이 지금 아람 왕의 그런 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당신과 같고 당신의 백성은 나의 백성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과 자기를 단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혈통적으로 같은 백성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합 왕과 여호사밧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고 그리고 그 영혼도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아합 왕이 훨씬 더 크고 성공하고 있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대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합은 티끌에 불과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혈통만을 가지고
아합 왕에게 나와 당신과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얼마나 그 신앙이 추락했는지를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자기 마음과 생각에 있는 대로 무엇인지 다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아합과 다른 면이 뭐냐면, 물론 여호사밧도 아합처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여호사밧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대로 자기가 따를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길을 지금 여호사밧은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이스라엘 그 선지자 400명을 그 앞에 모아놨는데 그 400명의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첨하고 아부해서 자기의 영광과 부를 꾀하고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항상 좋은 일로만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참신이 없고 거기에는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참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제사장도 없어요.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 되고 싶다고 하면 그리고 뇌물만 내면 다 제사장을 삼아주는 그런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선지자 400명이 모였던들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거기에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가르침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죠. 400명이 하나같이 다 그렇게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좋은 말로만 아합 왕에게 아부 떠는 말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그 당시 선지자는 긴장 관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당시 신정 종교, 신정 국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선지자는 아무래도 권력을 가진 이 왕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세상적인 힘으로는 왕이 더 높은 직위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반대로 이 선지자는 왕과의 이 관계가 늘 좋은 말로만 하면 왕에게 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직언을 하게 되면 때때로 왕에게 미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선지자와 왕과 서로 보이지 않는 카르텔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하나같이 다 이 아합 왕에게 아첨하고 아부를 떠는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성문 곁에 보좌를 펼쳐놨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다 선지자들이 모셔섰다. 여러분,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지자 앞에 왕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복을 입고 섰다는 것은 무언가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지자들이 모셔섰다 그랬어요. 신하들이 아니라 선지자들. 그리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그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다 아람 왕과 싸우러 올라가도 되겠느냐 묻는 아합 왕의 질문에 다 올라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승리를 거두소서. 아람 왕을 진멸할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랄 라모스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여러분, 너무도 양심에 가책 하나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했는데 그 아람 왕을 무찌르고 그 성읍을 차지할 거라고 이렇게 버젓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거짓말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결국에는 이 거짓말을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올라가서 아람과 싸운 이 아합 왕은 결국에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의 내 인생에 성공하게 해주고 내 인생을 좀 더 잘 되게 해주기 위한, 그래서 좋은 말로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이 좋은 말이냐 나쁜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 말씀이 진실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같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이 선지자들을 제껴놓고 12절에 보면 이 미가야라는 이 선지자를 아합 왕이 불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비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고 하는데 나쁜 말로 계속 아합 왕에게 얘기하니까 아합 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그런 말씀 말라는 거예요. 맞죠? 여호사밧의 태도가 옳은 겁니다. 말씀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왜 미가야가 나쁜 일로만 예언하겠어요? 아합 왕이 그토록 악한 왕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나쁜 일로만 예언하는 것입니까? 아합 왕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은 왜 못합니까? 지금 아합 왕의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돌덩이같이 굳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길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쁜 일로만 내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깨닫지 않고 하나님이 저 미가야는 내게 나쁜 말로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합 왕은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다쳐서 죽을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좋은 말 해줄 사람만 찾고 자기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왕복을 입고 보좌 앞에 자기가 서 있을 때 앉아 있을 때 그 앞에서 모셔서는
높은 지위를 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이 미가야를 불러오니까 사자가 미가야에게 너도 좋은 말을 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올라가서 이 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곧 그것을 말씀하겠다. 참 미가야가 참 선지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단지 그 광야에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확성기와 같은 자들이죠.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자꾸 그 사람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면서 인정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엔 이 미가야가 다른 선지자들처럼 말해보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 왕이 15절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위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또 말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외에 진실한 것 위에는 말하지 말라. 그 미가야는 한 번도 진실한 것을 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다른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사랑함, 진실함이 없다 보니까 아합 왕이 진실하지 않으니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게 죽은 것이죠. 아합 왕은 이미 죽어 있는 자와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는 소리를 듣지 못해요. 죽은 자는 부모님이 그 울고 불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사랑한다라는 그 수백 마디를 해도 죽은 자는 아무 말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전쟁터로 가서 죽기 전에 이미 벌써 그 영혼이 죽고 썩어 문드러져 있는 악한 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미가야가 16절에 예언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의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왕이 죽고 이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죽었는데 백성이 평안히 돌아간다. 그것은 이 왕 밑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과 고욕을 겪었는지를 우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왕은 주인은 없어졌고 백성은 흩어졌지만 각기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겠다. 결국 아합 왕 당신만 이 전쟁에서 죽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는 하나님 하늘에서 일어나는 천상의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보좌에 서서 그 하늘의 만군과 그 좌우편에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누가 이 아합을 꾀어서 죽게 하겠느냐 했더니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데 결국에는 어떤 의견이 채택이 되냐면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합 왕이 그 말을 믿고 결국엔 꾀임을 받아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거짓말하는 영이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이 선지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오늘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선지자의 대표로서 이 미가야의 빵을 치고 여호와의 영이 어디로 떠나가서 내 입에만 있느냐 이러면서 미가야를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야는 이 왕들에게 끌려가서 왕의 아들 왕자들에게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다 좋은 일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이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결국에는 28절에서 34절에 보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과 왕복까지 받고 있고 이 아람과의 전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결국엔 이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가는데 이 아람 군대들이 결단을 한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죽이지 말고 왕만 일단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왕복을 입은 사람을 찾은 거죠. 그랬더니 여호사밧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죠. 그랬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사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사밧은 살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떠나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을 죽이러 온 자들을 하나님이 감동시켰어요. 그가 왕이 아니니 죽이지 말자고 돌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이죠. 여호사밧이 잠시 눈이 어두워져 죽을 길인지 모르고 갔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아합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꺼름칙해서 왕복을 받고 있고 자기는 일반 군인의 옷을 입은 거죠. 그런데 오늘 33절에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이 하필이면 갑옷 솔깃을 뚫고 그의 몸에 박힌 겁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전쟁이 굉장히 맹렬했습니다. 아합 왕이 부상을 입었어요. 빨리 이 진중에서 빠져나가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날의 전쟁이 너무나 맹렬해서 결국에는 아합 왕이 그 진중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군인들과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왕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여호사밧은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서 도망갔는데 오늘 이 아합 왕은 군인 옷을 입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진중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고 하고 변개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도 어떻게든지 내가 내 뜻대로 이루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